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4년 12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미국 뉴저지 실험실이 대형 화재로 인하여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손실이 200만 달러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에디슨이 미리 들어둔 보험금은 23만 8천 달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다 전소되고 나서 에디슨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에디슨이 평생 동안의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했던 모든 연구의 결과물들이 하루아침에 불길 속에 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불길이 가장 거셌을 때에 에디슨의 24살 된 아들 찰스 에디슨은 이 짙은 연기와 폐허 속에서 미친 듯이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혹시나 이 무너진 건물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은 아닌가, 화재로 인해서 아버지가 다치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마침내 찰스는 아버지 에디슨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찰스가 바라본 아버지 에디슨은 불길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불빛이 붉게 물들었고, 또 겨울이었기 때문에 백발은 차가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후일에 이 아들 찰스 에디슨이 당시의 일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67세로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니었다. 눈앞에서 그동안 고생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보자마자 찰스야, 너희 엄마는 어디 있니? 어서 가서 엄마를 모셔와라. 지금이 아니면 평생 다시는 이런 엄청난 장면을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나에게 말하셨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폐허를 보면서 재난에도 그만한 가치가 있단다. 찰스야, 보아라. 지금까지 한 모든 실수들이 저 연기 속에 모두 깨끗하게 타버렸지 않니?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다 타버려봤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 찰스 에디슨이 자신의 아버지의 말을 적어 놓은 것을 잠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에디슨은 그 화재를 끝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낡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화재가 난 이후에 3주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음기를 발명하게 되고, 그 축음기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바쳐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면 과연 우리들 중에 에디슨처럼 헐헐 웃으면서 함께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하갈의 인생도 어쩌면 이 에디슨의 연구소에 불이 난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 하갈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삭을 놀리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이삭을 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기에 다 큰 이스마엘이 이제 막 젖을 뗀 이삭을 놀리고 있었으니 그 장면을 사라가 보고 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노여움을 갖게 되고, 이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 가운데로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내쫓김을 당할 때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어깨에 맨 이 생명줄과 같은 물 가죽 부대 한 부대가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황하는 중에 이 물 가죽 부대의 물이 모두 다 바닥이 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가운데 있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물은 곧 생멸과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에 바닥이 난 가죽 부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갈은 소리를 내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맞은 이 죽음의 고비와도 같은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른 모양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에디슨의 고백처럼 인생의 실수가 다 타버린 사건이었고 인간으로서의 의지처가 다 사라진 시간이었는데, 그때야 비로소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모두의 형편과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마치 하갈의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것처럼, 그래서 죽을 만큼 힘겨운 절망과 고난의 시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함께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타버린 것 같고 말라버린 것 같은 그 순간이 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저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와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하여서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안으로부터 쫓겨나 광야 가운데로 나가게 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갈은 자신의 아들을 낳아준 첩이고 이스마엘은 어찌되었든 이 아브라함의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이란 말이죠. 비록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들의 여행길을 준비해 주게 됩니다. 처음 하갈의 어깨에 메어진 이 가죽 부대는 아마도 물이 들었으니 묵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묵직함은 곧 광야를 지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유일한 생명줄이자 든든한 안전지대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그 인간적인 안전장치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냉정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브엘세바 광야의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그토록 소중했던 이 물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갈이 물을 마실 때마다 또 이스마엘에게 물을 먹일 때마다 이 가죽 부대가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게가 점차 사라져갈 때 그녀의 마음에는 야, 무게가 가벼워지니 좋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천근만근 같은 공포심이 그를 짓눌려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죽 부대를 아무리 쥐어짜도 더 이상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는 그 순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찾아온 것은 갈증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뼈아픈 진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채우는 가죽 부대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 부모의 유산, 뛰어난 스펙, 든든한 인맥, 나의 안전한 삶의 터전,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메어준 물 한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잠시 동안은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유한하다라는 말씀이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그 가죽 부대는 언젠가 반드시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가죽 부대를 메고 계십니까? 평생 내가 바쳐 모아온 재물이라는 가죽 부대가 여러분의 어깨에 지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몸만큼은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체력이라는 가죽 부대가 여러분의 어깨에 메어져 있습니까? 혹은 자녀가 나의 미래를 든든하게 받쳐줄 것이라고 믿는 기대의 가죽 부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그 가죽 부대가 비어가고 있을 때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 자금이 마르고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내 영혼의 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은 그 순간 우리는 하갈처럼 주저앉아 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빈털터리가 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나를 이 광야에 왜 홀로 두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죽 부대가 비어버린 그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어깨에 맨 가죽 부대에 물이 찰랑거리고 있다면 결코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리 어깨에 물질이라는 물이 찰랑거리고 있을 때, 우리 어깨에 나의 스펙이라는 물이 찰랑거리고 있을 때, 우리 어깨에 나의 삶의 안전지대라고 느끼는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터와 여러 가지 것들이 찰랑거리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대안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진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당신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가짜 생명줄을 끊어내시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만일 우리의 인생에 결핍이 보인다면 그 결핍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물이 떨어진 가죽 부대는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이제 땅의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물이 말라야 그때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물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내 손에서 다 사라질 때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말라버린 가죽 부대를 껴안고 아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이 빈 가죽 부대를 흔들며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시선을 돌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빈 가죽 부대를 내려놓을 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내 힘과 내 계획이 바닥난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가죽 부대 앞에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빈 곳을 채워나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소음이 차단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의 소음이 차단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이 떨어진 하갈은요, 이제 브엘세바 광야 한복판에서 철저한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지금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참혹한 광경을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서 성경에 보니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아들을 마주보고 앉아 울게 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녀는 이제 대성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제 브엘세바 광야에는 두 가지 소리가 들릴 뿐입니다. 하나는 어미 하갈의 절망의 통곡 소리였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작은 아이 이스마엘의 신음소리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 소리, 성공을 위한 분주함, 뉴스와 정보의 홍수,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세상의 소음 속에 분주하여 빠져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리들이 너무 커서, 분주함의 소리들이 너무 커서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다릅니다. 광야는 그 모든 세상의 소음이 강제로 차단된 곳이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의 발자국 소리도 없었고 위로해줄 친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정막 강산이었습니다. 어쩌면 하갈에게 이 정막은 공포였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내 울음소리를, 아무도 내 스림소리를, 아무도 내 이 절망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외로움이 이 하갈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정막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이 울었다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미 하갈이 아들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통곡하며 울었을 때 하나님은 하갈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눈물 뿌림의 기도에 하나님은 자녀의 신음소리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의 눈물 뿌림의 기도, 자녀를 위한 통곡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 자녀들의 신음소리와 고통과 아픔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갈의 큰 통곡 소리보다 저 떨기나무 아래에서 힘없이 죽어가며 내뱉는 어린 이스마엘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그 광야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백성의 가장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생생하게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부르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어야, 세상의 분주함에 빼앗겼던 내 마음이 정돈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틈에 섞여
웃고 떠들 때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세상의 분주함에 쫓겨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 생활로부터 멀어질 때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홀로 남겨진 그 고독의 자리에서 천둥 소리처럼 명확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며 편안히 지낼 때는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쫓겨나고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그녀의 영혼을 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인생의 외로움의 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두 내 곁을 떠나고 아무도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철저한 고립감을 느끼실 때가 있다면, 세상의 위로가 다 끊어져 버린 그때의 시간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가 있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독대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끄러운 잔칫집이 아니라 고요한 광야 중에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말에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소리에 귀를 닫고 약속의 말씀에 귀를 열 때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의 소음 버튼을 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의 침묵 속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세밀하신 하나님의 돌봄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고독의 광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성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적인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하갈의 부르짖음을 듣고 곧바로 문제의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식이 매우 독특한 거예요. 사라가 지고 있던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을 때 자신과 이스마엘이 목마름에 굶주림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해결해 주신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거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바위를 쳤을 때 물이 솟아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갈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샘물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릴 샘물이 바로 지척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다는 절망, 자식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흐르는 눈물이 그녀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압도당하면, 절망만을 묵상하고 있으면
내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만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 코앞에 예비하심조차 보이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길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길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길이 있는데 내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시지만 이미 우리 곁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었던 것은 기껏해야 며칠이면 마를 수밖에 없는 가죽 부대였지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띄어서 보게 하신 것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죽 부대가 터지고 말라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하갈이 눈을 뜨고 그 샘물을 발견했을 때 절망에 압도당하여서 절망을 묵상하느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뜨고 그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죽음의 장소였던 광야를 생명의 장소로 바꿔주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니까 샘물을 마신 아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장성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마엘의 장성함을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보니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 가운데 죽지 않고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의 장성함의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활 쏘는 자로 성장하였고 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눈이 열려서 샘물을 발견한 자에게는 광야가 더 이상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장하는 훈련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상황이 바뀌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함께 소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이미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발견함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슬픔으로 젖어 보지 못했던 내 인생의 한치 앞을 걱정하며 염려하느라 보지 못했던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두려움을 묵상하느라 내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주님의 그 도우심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눈을 들 때 우리 곁에서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샘물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작은 가죽 부대를 고집하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보여주시는 그 샘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다고 하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고독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생명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갈의 눈을 밝히사 샘물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사 우리 앞에 놓인 광야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의 샘터로 변하는 기적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